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란 페르시아 땅에서 별을 연구하면서 기륭이나 천재지변을 알아내는 점성가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점성가들이 어떤 징조로 나타난 특별한 별을 보고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고 하자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과 백성들은 적잖게 동요했습니다.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질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율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답했습니다. 율법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에 헤롯 왕의 도움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러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한 것은 동방에서 그들이 출발할 때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을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찾아왔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헤롯 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물었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그들은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자들로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판검사처럼 종교적으로 법관 대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물었을 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모범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는 별의 안내를 받아 탄생하신 예수님을 방문하겠다고 찾아온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답을 알았지만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흥분하고 달려가 보아야 할 사람들이 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그 누구보다도 흥분하고 들떠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리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왕인 헤롯도 당장 자신의 위치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그들에게는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경우에는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집안의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런데 별의 안내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이 동사에 그들의 반응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요즘은 여행하는 일이 보편적이어서 여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빈약하고 도로 여건이 나빴던 당시의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후, 맹수, 지리 하나하나가 다 위험합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값비싼 예물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왕을 아련할 때 예물을 들고 가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자랑인 세 가지 특산물,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갔습니다. 최상의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었으며 유황은 신에게 바치는 예물, 모략은 장례를 위해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였습니까? 서기관이나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 집안에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혹 집안에 분란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동방의 박사처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적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오랜 세월 동안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고 준비된 메시아입니다. 온 인류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로부터 합당한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 긴장했던, 그래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고 경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혹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 긴장과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